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외롭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주의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오늘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전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왜 목사님이 자꾸 저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시나,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 못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모니터 TV를 깜빡하고 안 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막에 넘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찬양하는데 가사를 영어로 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PPT로 이렇게 띄웁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가사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만, 제 얼굴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해 보였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시는 예수님, 전도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늘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듣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무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미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늘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 늘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구주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천국의 비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나눴던 것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지금 몰려왔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 다른 이름인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보니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에서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또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요,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씻어두지 않으면 다음에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나갈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뭐 잘 고기를 많이 잡았든 잡지 않았든 어쨌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합니까? 바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를, 배가 조금 물로 나아가기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배에 올라와 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하나도 잡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리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좀 움직여달라고 하는 이 요청, 귀찮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베드로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좀 떼어달라고, 배가 좀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좀 어둡고 불편하고, 사실 어쩌면 좀 짜증도 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것에 어렵지만,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다가오시니 그는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 밤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걷어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은 이 허탈함, 짜증남, 집에 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에 사실 베드로는요,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었어요.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한데 그래도 당신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라는 변명할 수 있지요. 물고기를 잡는 것에는 당신보다 내가 박사예요. 저는요, 물때를 알고요, 고기때를 알아요 라고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좋은 낚시는요,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낚시할 때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짜증내요. 화내요. 고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베드로 변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시끄러워서 물고기 못 잡습니다. 저 다 정리했어요. 그물 다 정리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물 다 씻어놨어요. 이제 그냥 집으로 갈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낚시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는 것 같네요 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만약에 변명하는 모습,
저는 왜 거기서 제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변명들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제 상황이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 그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침착하게 젠틀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라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너무 젠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아주 정확한 모습을, 정확한 정답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물을 정리하면서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불편한 상태였어요. 답답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잘 들릴 때도 있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대로,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감정조차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감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 감정 때문에 지금 이 예배에 저를 만나게 부르신 이 시간, 주님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짜증나니까,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좋을 때만 좋게 듣고 좋지 않을 때는 왜 말씀이 저래, 이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사단이 막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감정조차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건 지금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에도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되게 선생님 앞에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침을 많이 맞은 애가 공부 잘한다. 이걸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인용 많이 하시죠. 목사님의 침을 많이 맞아야 은혜를 받는다 얘기예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는 원칙이 장로님도 여기서 말씀 들으세요. 여기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셔서 장로님들은 의자에 안 앉으세요. 다 여기에서 무릎 꿇고 여기서 찬양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먼저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나야 그 교회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영향이 됐고 은혜가 됐고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경험으로 다 따지고 보면 사실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잖아요. 지금까지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딱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상황이, 저의 마음이 이러하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개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에 집중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랐기에 순종했기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듣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나음을 잊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최악의 날이 지금 최고의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그에겐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은 것이 그에게 축복이라면요, 그는요 그냥 이제 물고기 다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겐 축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을 때 나타난 기적을 그가 보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연약함을 깨달은 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주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기적에만 집중했다면요, 내가 받은 것에만 집중했다면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앞에도요 어떤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병을 고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예요. 우리 마을에 있어주세요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봤어요. 떠나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보는 자들은요 예수님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마치 오늘 항아리, 그냥 기적을 행하는 항아리처럼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다 원하는 거 얻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주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부탁해야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축복이 고기였다면 따르지 않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버립니다. 씻었던 그물도 버리고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배조차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수요 모임을 할 때 우리 유스 학생이 이제 같이 아내와 또 우리 전 형제와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모임을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모임 잘 가졌느냐? 좋은 시간 보냈느냐 했는데 오히려 아내와 전 형제가 그 학생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학생이 노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무슨 노트인가 했더니 말씀 묵상 노트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한 건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 학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세리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 말씀에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부르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학생에게 우상은 친구, 게임, 이러한 것이 우상인데 과연 내가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할 때 따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부를 때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목숨을 걸었던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처럼 주님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히려 여러분, 어른이 더 되어갈수록, 더 장성할수록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에 붙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모든 삶을 주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플랜 B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보면서 베드로, 최악의 날이지만 최고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졌고, 또 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정리하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못 만났겠지요. 만약에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배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를 자리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 너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물고기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뭐 팔아야 되고 집으로 가져가야 되고, 너무 바빴겠죠.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순간, 자신의 생각되지 않은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안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하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따르겠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것,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정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느 때든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원망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한 것에만 집중하지 주님의 뜻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내 감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주여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 다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